열왕기상 17장 9절로 16절까지 열왕기상 17장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약간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비워짐의 은혜, 비움의 능력. 자, 비워짐의 은혜, 비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책을 쓰고 방송하고 뭐 강의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항상 그 기본 베이스가 항상 우리 교회 주일 설교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뭐 일부러 집회 설교를 미리 준비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설교 한 걸로 방송도 하고 집회도 나가고 책도 쓰고 뭐 엎어 쓰고 돌려 쓰고 막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설교 준비에 막 사활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집회 기간에 제가 15년 동안 거의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집회를 매일 하면서도 사람도 잘 안 만나고 뭐 놀러 다니지도 않고 뭐 맛집 찾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어찌 보면 되게 호화로운 감옥이에요. 그냥 바깥 뭐 호텔 밖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호텔방 문고리도 안 잡아요. 그러니까 호텔방 자체를 잘 안 나와요. 운동도 그 안에서 하고 운동기구도 다 그러니까 우리 비서가 고생이 많은데 운동기구고 뭐고 다 날라져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아침도 또 운동하고 왔는데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제 말씀 준비하는 데만 사활을 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집회도 하고 은혜도 끼치는 건데 오늘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르밧 과부 같은 인생 또 삶의 모든 내 삶의 가능성이 텅텅 비워진 그런 비워짐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약속인 것 같아요. 오늘 반드시 회복되고 역전되고 여러분 보란듯이 일어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가 되는 간증거리가 바로 당신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계속되는 기근과 흉년으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자기 삶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 한숨만 나오죠. 통에 가루는 밀가루는 거의 바닥을 들이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병의 기름은 몇 방울 남지 않아서 정말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 가능성도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거지가 한 명 들어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이미 이 엘리야는 아합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대로 증거했다는 이유로 시대적 핍박과 압박 속에서 그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정말 한동안을 정말 노숙하며 거지처럼, 그 행색이 저처럼 이렇게 막 깨끗하게 씻고 치장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거지꼴이었을 거예요. 그죠? 남루하기 그지없고 정말 너덜너덜 구질구질한 정말 노숙자 거지의 모습으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오랍니다. 자기한테 가져오랍니다. 이거 얼마나 황망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잘못하면 귀시하게 맞을 일이에요. 그죠? 안 그래도 화나고 열불나 죽겠는데, 여러분, 웬 거지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나한테 다 그것도 부탁하고 막 애고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당하게 청합니다. 이거 완전 이건 정신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상황 속에서 보세요. 그의 감정과 관계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 따위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납득되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그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담으로 좋아하는 기적, 기근,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통의 가루는 퍼도 계속 나와.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상상하지 않았어요? 막 그 통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리 써도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거 도대체 이거 마를 때가 됐는데 절대 마르지 않는 기름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가루. 여러분 이 기적이 그렇게 탄생한 게 되시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사르밧 과부의 역정과 이 축복과 기적을 한번 누려보는 멋진 삶과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이 처지와 형편과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에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 나의 삶에 정말 한 가닥의 희망도 남기지 않고 마치 내 삶의 통이 완전히 밑바닥을 보이는 가루처럼 모든 통장의 잔고를 비워버리시고 말라 비틀어진 기름의 병의 기름처럼 그 많았던 주변의 관계들을 싹 다 정리하시고 마치 썰물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외로움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많았던 뭔가 가능성들이 다 제거되고, 여러분 그 많았던 기회들을 싹 다 제거하시고 내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의 통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상실이라 부르고 가난이라 부르고 질병이라 부르고 억울함이라 부르고 불평등이라 부르고 시련이라 부르고 배신이라 부르죠.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시간일까요?에 대한 우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봐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 삶에 정말 통장 잔고가 비워지고 사람이 떠나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가능성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내 육체적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과 그 모든 능력들을 상실하게 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을 때 그 비워짐의 은혜, 이런 그 비워졌을 때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내 무능함을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은혜가 무엇이냐? 그때 비로소 자기 주도적 경영, 내 삶을 자기 주도적 경영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 노력과 의지와 자아가 박살나며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잘 나가고 뭔가 경기가 좋아서 뭘 해도 잘 될 때는 여러분 그냥 그 기업의 오너가 모든 것을 좌우해도 돼요. 근데 뭔가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그 기업에 뭔가 파산이나 정말 위기가 찾아올 때는 전문 경영자를 불러서 정말 전문가의 경영을 위탁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비워지는 이 처절한 무너짐과 처절한 실패처럼 보이는 이 무능의 발견의 시간은 나는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결국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내 삶을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비워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창조적 파괴처럼 우리 삶을 억지로 비워내십니다. 그래서 인정케 하십니다. 항복케 하십니다. 선언케 하십니다. 요청케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와 내 삶을 경영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비워짐의 시간이라면, 그 비워짐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정말로 처절하고 처참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비워짐의 시간은 분명히 은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도적 경영의 한계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내 상황껏 처지껏 형편껏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고작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자기 삶의 경영과 계획은 뭐였어요?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그러니까 장작을 패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삶이 초라하고 하찮으면 그 남은 가루와 기름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 17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어떻게 했는데 자기 경영, 자기 계획은 이거예요.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경영이에요. 이게 인간 자기 주도적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장작을 패는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 그냥 나뭇가지 한 2개면 되겠대. 그 정도 불에도 익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가능성,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내 현실, 그것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한계가 있어서 요것하고 뭔가 그 다음 미래가 소망이 있고 뭔가 점진적으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계획과 뭔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먹고 죽는 거, 이게 내 한계, 내 경영 능력의 한계임을 인정해야 돼요. 초라한 내 몸부림과 노력, 내 의지의 결과인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냥 두었으면 여러분 그냥 요거 하고 끝날 것인데, 여러분 이 비워짐의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초청장이 바로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모든 내가 경영하고 내 의지로 이끌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비워질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여러분 그런 순간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11절,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의 초청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 소망 없어 보이는 비워짐의 시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작 한 움큼의 가루와 그 남은 작은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나뭇가지 2개를 떼어 요거 한번 먹고 이제 끝내려고 했던, 이제 자기 한계 참을 만큼 참다가 요거 먹고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자기 하찮은 경영 능력이 이제 정말로 실패와 실수가 없었던 정말 최고의 경영자, 그 능력의 존귀한 여러분 위험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 속에 개입되고 이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내 경영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될 수 없었던 기근과 가뭄이 끝나 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이런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걸로 뭘 내가 장사하고 뭔가 투자한 게 아니라 뭔가 써도 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기름은 마르지 않는, 그래서 충분하게 먹고도 남음이 없는, 정말 나만 혼자 이거 먹고 죽으려 했던 인생이 그 가족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서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이 그 삶 가운데 개입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비워짐의 시간.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참 허접해요. 내 주도의 경영은 참 그 결론이 한계가 지어져 있고요, 정말 그 끝이 뻔히 보여요. 내 예상의 범주, 주변 사람들이 예상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한 채 고작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인간은요, 어찌 그렇게 그 얄팍한 자기 경영과 그 알량한 자기 주도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 조금만 뭔가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만 뭔가 사용할 것이 있으면, 조금만 의지할 것, 조금만 붙들 것만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작은 알량한 뭔가 기댈 비빌 언덕이 있고 사람 한 명 남아있고 뭔가 기대할 가능성 하나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 붙들고 살지. 그것마저 비워질 때, 그것마저 떠나갈 때, 그것마저 절단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어중간하게 사르밧 과부가 먹고 살만하였다면 이 거지 같은 엘리야를 거절했을걸요. 근데 그 참으로 모든 것이, 모든 가능성이 비워진 그 처절한 삶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이 주의 종의 말씀으로 들리고 주의 종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비워짐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려서 이제 내 주도, 내 경영의 그 시간이 종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죽어야 꼴깍 하늘나라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우리 한국은 어디까지? 한국은 독도는 한국이에요? 오케이. 그래. 자, 그럼 평양은 한국이에요? 아니죠. LA는 한국이에요? 그 제주도는? 제주보다 더 가까운 대마도는? 자, 이거 여러분, 한국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과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한국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까지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는 세종 샘솟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미치는 영역,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권위를 가지고, 공권력처럼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을 여러분 개입하고 이끌 수 있는 영역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송두리째 내 삶과 내 마음이, 온 심령이,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과 외국 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바로 비워짐의 시간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정말 그분이 머무실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가시덤불 같은, 여러분 그 가시나무새 같은 복잡하고 내 주도적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자기 의와 계획과 경영들이 여러분 이제 송두리째 비워질 때, 그분은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권위, 최종의 권위가 되어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워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아니 이제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고 내 상황이 너무 열악할 때, 내 처지가 너무 곤란할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쉬워져요. 오히려 많은 가능성과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과 더 좋은 처지와 충만한 가능성과 높은 확률 가운데 있으면 더 하나님 말씀 잘 따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내 주인이 되고 그것이 내 하나님 될 때가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비워지면 오히려 하나님께 송두리째, 이제 뭐냐,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 이것은 기회예요. 제가 한번 한국교회 이설교했다가 한번 엄청 욕을 먹었는데, 코로나 때 이래나 저래나 교회들이요, 정신 차려라. 어차피 성도 10명, 5명 있나 3명 있나, 뭐 그게 뭔 차이냐. 오히려 코로나 때 어차피 문 닫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라도 시퍼렇게 외쳐라. 사람 눈치 보고 저거 떠날까 봐, 이 말씀 전하면 저거 삐질까 봐, 저거 시험 들까 봐 강단에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 눈치 보며 어르고 달래면 전했던 그 가짜 말씀 달콤한 사탕 발리 말고, 어차피 내가 볼 땐 망할 것 같다, 곧 문 닫을 때 사람 눈치 보고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망했다 이러면 얼마나 구질구질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문 닫았다, 그럼 자식들한테 할 말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이 기회다. 잘 망하고 잘 문 닫아다 했다가 막 얼마나 난 욕을 먹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우를 토해내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말씀 전하는 자들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 오히려 코로나가 저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 팬데믹이 기회였다고. 정말 어차피 문 닫아고 망해가고 여러분 다 큰 기회로 쏠리고 막 떠나갈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주권 맡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래. 이래나 저래나 6개월 뒤에 문 닫으나 1년 뒤에 문 닫으나 뭐 다시 개척하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망해봤다고 간증이라도 한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막 눈물로 호소하며 이 시간은 거룩한 영적 구조 조정 시간이다. 문 닫을 건 빨리 닫아야 된다 그랬다가 막 생 난리가 났었어요. 막. 그 원래 충고하려면 돈 내고 충고해야 돼. 자랑하려면 밥 사고 자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충고했다가 제가 작은 교회들 임대료 엄청 내줬거든. 내가 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이제 한 50개 도와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형 이래 죽나 저래나 뭐 이럴 때 있죠. 지금 당신의 상황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송두리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모르겠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며칠 더 가나 아니 그거 한 점 떡 먹고 솔직히 나는 이 사르밧과 부은 축복인 게요. 아무런 가능성 미래의 보장이 없었어요. 그냥 요거 먹고 며칠 더 견딜 수 있느냐. 이러면 한 일주일이면 죽어요 이제. 그런데 소망이라도 생겼잖아. 가능성이 생겼잖아. 또 순종해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봐. 너 책임지신데. 여러분 이 약속과 소망이 없는 게 재앙이지. 여러분 이 밑바닥의 인생 완전히 비어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에서 오히려 나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이건 축복이지 어떻게 이렇게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어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약속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소망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건 기회입니다. 새로운 차원과 수준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며칠 더 살다 주고 3일 더 살다 주구나 아니면 그냥 지금 죽은 내일 주구나 일주일 뒤에 주구나 그게 뭔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서 내 삶을 통치하셔서 그분의 경영이 성공하면 이건 완전히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한 10년치 먹을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는 좀 고민이 돼. 근데 이게 일주일 더 사나 마나 이러면 그냥 오히려 순종이 더 쉬워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매년 집회 가는 또 지난주가 그 교회였는데 거기도 목사님 이제 아드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맡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 그런 고백을 하대요. 형님 제가 형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이 3번 있대. 그래서 어마어마 위대해 보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니요. 하도 못 살아서 유학 시절에 너무 못 진짜 너무 그지같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사례비가 1,200불이었대요. 그 석사하면서 그 부교육자로 이제 살아가는데 애틀란타에서 그 사례비가 1,200불이에요. 1,200불. 그러니까 우리 1,400원 계산하면 천 몇백만 이렇게 했지만 그냥 거기 느낌으로는 여러분 거기 물가가 있으니까 1,200불 한 120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집 렌트비가 자기 애들 2명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집 렌트비가 한 900 몇십 불 됐대. 아주 싸구려 방이죠. 싸구려 방 해도 1,000불짜리 안 되면 요즘에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11조 내야죠. 120불. 그리고 감사원금 내고 주유성 헌금 내니까 맨날 적자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밥 먹으면 그 남은 밥하고 막 다 긁어와서 어떻게든 그걸로 일주일을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데 교회 어떤 선교나 어떤 이런 부흥회나 이렇게 행사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전 재산을 드리고 싶더래. 그래서 전 재산이 엄청 힘들었지. 한 번은 최고 큰 게 1,500불.
남은 게 전 재산이 1,500불이었고 그게 마지막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130불 뭐 150불 뭐 이래. 그러니까 12만 원, 15만 원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이제 한국에 좀 가고 싶은데 비행기 값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 이 1,500불 가지고 4사람 비행기 표는 말도 안 되잖아. 한 200만 원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4명이면 뭐 한 800만, 1,000만 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1,500불 갖고 뭐 하겠냐고. 근데 그때 또 이렇게 지폐가 있어가지고 그래 내 전부를 드리자. 내게 있는 향유값 그 1,500불 그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1,500불을 딱 깨트려 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 오늘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 자기 가족의 온 이사 비용과 그 비행기 이제 티켓 값이 와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우야 그러면 지금도 좀 드리고 있냐? 그랬더니 형님 지금은 담임 목사가 돼서 사례비가 많다 보니까 통장 잔고도 웬만큼 쌓였고 그 이후로는 전 재산을 드려본 적이 없대. 그래도 내가 그래서 내가 아우하고 우리 재수 씨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복 있게 사용하시는 그래도 제법 그 소도시에서는 제법 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더라. 그래도 이렇게 전 재산을 드려본 경험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이 기억 여러분 이것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겪어봐야지 알아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을 때 당장 내 새끼들 입에 먹일 게 없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 그거 1,500불 우습게 보지만 그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멋진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영어 찬송에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스토리래.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기회 인생 또 언제 그런 기회 가져보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비워짐은 오히려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더라. 그래서 내 삶을 알량한 내 지식 수준과 경영 능력에 맡기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내 수준을 뛰어넘은 차원이 다른 이건 격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바로 이 비워짐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렇게 겁없이 살 수 있는 용기가 당신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워졌을 때 그 용기가 여러분 어차피 그 희박한 가능성에서는 그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짐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통치권을 넘겨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한번 겁없이 도전해 보시고 믿음의 모험을 한번 감행해 보시는 멋진 축복의 기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과 순종과 정말 순종의 용기가 턱없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비워짐의 은혜를 통해 내 주도적 삶을 포기시키고 내 자아를 부숴버리시고 내 에고를 항복시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워짐의 그 시간은 통장 잔고, 기회와 가능성, 내 육체적 강함, 내 의지와 노력, 모든 기회, 또 주변의 그 관계와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의 배신, 시련,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불복 재수없게 생기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이루어지려는 요셉과 같은 멋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내가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하고 도전하자면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샘손농계 아직 최고의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절대로 여러분 전성기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언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허접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주인 삼은 그 경영 능력과 자기 주도적 그 모든 통치를 내려놓을 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당신을 비우셔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여러분
뭐 있는 가운데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하려면 더 돈 들고 더 복잡해. 차라리 어떤 때는 싸그리 그냥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걸 창조적 파괴라고 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창조적 파괴하셔서 파괴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오늘 비워짐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시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설레임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최초의 기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이건 난리입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이건 이거는 곤혹스러운 난처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 터진 거예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지금껏 여러분, 그것이 절망과 낙심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비어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는 시간, 기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그 많은 내 한계, 거기까지인 여러분, 그저 그런 인생의 포도주가 다 말라버릴 때 오히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스스로 맛볼 수 없는 최상급,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가득히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모든 건 망해버리고 모든 사람 떠나버려 완전히 철저하게 비워졌죠. 거기다 마지막 그가 소망했던 마지막 여러분 그 한 가닥의 희망이 뭐였어요? 돼지 새끼 먹는 쥐염 열매. 그 돼지 새끼 먹는 사료라도 먹고 살겠다. 그게 그의 한 줄거리 희망이에요. 마치 사르밧과 외 한 움큼의 밀가루처럼, 여러분 몇 방울의 기름처럼 나뭇가지 2개로 해먹을 수 있는 마지막 생존의 그 신락 같은 희망처럼 탕자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가능성이 뭐예요? 신락 같은 가능성이 돼지 새끼를 먹고, 이건 돼지 새끼의 사료, 돼지의 먹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은 좀 돼지 하니까 또 입맛을 다시고 뭐 오늘 저녁은 삼겹살을 먹느니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돼지는 말만 들어도 구역질 나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돼지라는 이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돼지란 단어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 너 지금 먹고 있는 게 돼지고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그걸 돼지란 단어를 입에 담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거 혹시 흰살고기야? 뭐 이래요. 에이, 됐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슬람 애들은요, 돼지 고기 냄새만 맡아도 막 뛰쳐나가요. 제가 이슬람식 이름이 핫산이야, 핫산. 내 터키 친구가 지어준 이름인데 영국에 있을 때 나한테 내 이름이 호산 그랬더니 핫산? 그래서 아니 호산 그때 핫산? 그래서 핫산이 돼버렸는데, 저랑 엄청 친한 친구였는데 제가 우리 한국 애들 만나가지고요 삼겹살을 거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저녁에 그 여자친구가 영국 친구였어요. 그 남자 터키 남자의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은 상태로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막 기겁을 하면서 막 나가달라고. 그 안에 돼지 냄새만 맡아도 그들은 막 불결하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 여러분 이 탕자가 그 돼지 새끼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고 생존하려고 했던 그 처참한 삶. 여러분 거기서 축복과 은혜는 뭐예요? 그 쥐염 열매를 죽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게 은혜일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저주는 뭐냐면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는 처참한 내 상황, 정말 모든 것이 비워진 그 참담한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그 돼지 새끼 쥐염 열매가 죽지 않을 만큼 끊임없이 공급돼. 그게 저주예요. 오히려 그 쥐염 열매가 끊어져 버려야 돼. 그 쥐염 열매 통이 비워져 버려야 돼. 허락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그는
아버지의 통치와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 집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 집에 귀환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뭐예요? 계기가 뭐예요? 그 쥐업 열매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쥐업 열매가 단호하게 끊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한 줄거리 붙잡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채 그거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그 손이 펴지도록, 포기하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지금 꾸역꾸역 공급되고 있는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그 쥐업 열매가 다 끊어지는 비워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 쥐업 열매 주지 않는 그 주인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끊어준 그 사람을, 나를 버려준 그 사람을 감사해야 되고, 그 배신감을 감사해야 되고, 그 말라버린 통장 잔고를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워진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도 내가 그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게 축복이지, 비워진 것 자체가 핵심이고 비워진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비워졌을 때의 나의 반응,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선명한 이 광야에서는 세밀한 음성도 잘 들린 것처럼, 여러분,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드바르, 나바르,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 바로 말씀이 들리는 것이 광야예요. 텅텅 비어있는 아무 희망과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내 삶의 광야와 비어진 그 통과 기름병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말씀 못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자, 9절.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11절.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여러분, 이 브레이크스루, 여러분, 돌파구는요, 실버 블렛, 은탄환, 이런 표현 아세요? 어떤 문제를 단박에 풀어버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미국 사람들은 이 은탄환이라고 해요. 실버 블렛이라고 그래요. 브레이크스루, 여러분, 그 실마리, 그 돌파구, 핵심 키워드, 게임 체인저, 여러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하는 것처럼 들려오고 명령하듯 들려오고 부당하게 들려와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른 것처럼 네가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면,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말씀한 대로 행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비워짐의 시간, 광야의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그 비워짐에 집착할 게 아니라 더 말라가네, 더 없어지네, 여러분, 그 비워짐에 매몰되고 내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비워짐의 시간에는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관점, 우리 포커스온, 우리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 그때 말씀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 서는데도, 제가 얼마 전에 이 똑같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집회에 가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려 이 말씀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더럽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와서 해보니까 또 너무 은혜가, 나조차도 은혜가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르구나, 이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야. 말씀을 받는 그릇이 문제고 그 땅의 문제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중세시대에 이거 먹으면 지옥 간다는 음식들이 몇 개 있었어요. 커피, 악마의 음료,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중세시대. 그리고 또 하나, 감자.
그리고 또 토마토. 이거는 중세시대 금기했던 악마의 식물이라고 여겨졌죠.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식물인데,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식물인데 뭔가 되게 탐스럽고 뭐 유혹하듯 보여서 마치 선악과 같은 거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이제 토마토를 접했을 때 중세 교회는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런데 이제 교황과 교회에서는 이것을 좀 금하고 이건 악마의 식물 같다. 너무 탐스럽고 너무 보기 좋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저주에 걸린다. 그래서 진짜로 먹고 뭐 죽고 이상한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봐봐라, 이 안에 독이 들어있다. 저주가, 악마의 저주가 들어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토마토는 여러분 슈퍼푸드잖아. 완전 식품이잖아. 정말 좋은 음식이잖아. 그죠? 슈퍼푸드. 슈퍼에서 파는 게 아니라 최고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납그릇이 문제였다. 납그릇에 토마토의 산성이 결합되자 그 납성분이 녹아들어 납중독의 증세를 보이는 걸 가지고 토마토만 탓하는 거야. 여러분, 실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회는 그랬겠죠. 말씀 별로네. 이거 토마토가 문제인가? 그릇이 문제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주어져도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도구로 받는 그릇이 잘못돼요. 독성화시키는 여러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정말 내 건강과 내 삶을 유익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이 말씀이 잘 받아들이냐? 오히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고 심령의 가난함을 맛보고 완전히 철저히 내려가고 철저히 비워지고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파괴될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축복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제목 버티고 견디고 살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막 울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거는 어떤 워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워짐 가운데 오신 분들,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들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주도적 열심으로 뭔가 가능성에 기대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대로 자기 삶을 이게 복이다 경영할 때 나온 부산물이 이스마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 이제 모든 가능성이 다 이제 100살 그쯤 되면 이제 다 포기했어. 다 내려놓자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이 이루어져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면 이삭이지만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요. 내가 날뛰면 이스마엘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삭이요. 여러분, 해결처럼 보이는 문제의 답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이스마엘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아픔의 시작이지, 진짜 답, 진짜 해결,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삭을 맛보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2025년도에 결말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비워짐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워짐의 은혜, 비움의 능력. 여러분, 비워지면 수동적이고요. 비워지면 정말 내 주도가 아니라 타의에 일어서 이러는 비자발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비워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수동적이고 자기 주도가 아닌 정말 타의에 의한 강압적인 수동적인 행위죠. 그런데 이런 비움은 뭐예요? 비움은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자발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비워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허락하셔서 할 수 없이 그 시간을 잘 버텨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게 은혜라면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그 비움에, 즉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움의 능력을 맛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워짐에는 은혜가 있고요, 비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항상 비움은 에너지와 능력을 발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채울 때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 막 써야 돼. 하지만 비우고 내려갈 때는
오히려 에너지를 발산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높아질 때는 항상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죠. 높아질 때 여러분 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요? 뭐 똥콩은 뭐 폭죽 200개라도 붙여야지 조금이라도 뜨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려 하면, 높아지려 하면, 채워지려 하면, 풍족해지려 하면 항상 에너지, 노력, 힘을 써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얘가 내려갈 때는 보세요. 내려갈 때는 아무 힘도 들지 않고 오히려 힘을 발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연력학 법칙이죠. 여러분 연력학 법칙에서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리터러시는 좋은데 지식 기반의 세상적 리터러시는 엄청 낮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요즘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옛날 사람들이고 요즘 교과서에 있는 질량 보존은 빠졌어요. 에너지 보존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법칙, 물리학에서 자연과학에서 법칙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떤 조건 상황에서도 0.0000001% 예외도 발생하면 안 돼. 근데 옛날에 질량, 이 물이 어떤 상태로 있든지 그 질량의 총량,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랬는데 옛날 과학기술로는 뭐 할 수 없었던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의 일부 손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제 법칙은 못 써. 질량이 감소될 수도 있더라고요. 핵융합에서. 나도 지금 괜히 시작했다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러다 밥 먹으러 갈 수 있겠나 싶은데 근데 하여튼 들어봐요. 그런데 질량은 변해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더라.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지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아시죠? 이게 뭐 불완전, 무질서, 변질, 오염을 뜻하는 엔트로피가 어떤 에너지를, 노력을 개입시키지 않고 어떤 힘을 가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조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가만히 둔 것은 오염되고 무질서하고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과학하고도 여기까지 들어가면 오후까지 이어서 할까 그냥? 여러분 창조과학과도 이어지는데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그리고 동성애를 차별급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뭘 주장하냐면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사회는 항상 더 나은 쪽으로 진보해 왔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러니 옛날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토마토나 감자가 우리 무지함으로 외면당하고 교회에서 정죄당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좋은 음식인 걸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동성애 같은 것도 지금은 우리의 미개함과 원시함 속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뭐 탄압하고 억압하고 차별하지만 이게 인류는 점점점 이런 모습들이 더 미개함에서 개화와 지식과 계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과학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 가운데 법칙은 자연과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해낸 내가 이거 발견했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지적 설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작동되도록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메커니즘이고 통치 질서예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고불변의 진리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통치해 가실 때 엔트로피의 법칙, 자기들이 인정하잖아. 지적으로 지성으로 이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한 이들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주장하잖아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파괴적이고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고 변질과 오염으로 간다고요. 그럼 그것들을 오염과 타락으로 봐야지 이게 계몽과 뭔가 발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성을 중시하면서도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뭐
굉장히 유명한 이런 뭐 생물학자, 과학자 중에 만약에 엔트로피의 법칙을 부정하고 연력학 법칙을 부정한다면 자기가 주장한 어떤 이론도 그것은 남루하고 초라하게 만든 행위다. 절대로 이 연력학 법칙을 위배되고 이것을 예외로 하는 어떤 자연과학의 법칙도 세상에 어떤 이념과 주장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할 정도로 이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세상에 다 개입되고 작동되고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받은 축복 있잖아요. 은혜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는 영향력 있잖아요. 여러분의 재능 있잖아요. 여러분의 학식과 학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축적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돈을 써서 학위를 받고 그죠? 공부를 하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써서 그 위치까지 오르고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정성과 힘과 땀과 눈물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죠? 자, 이제 이 축적된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증대하게 되죠. 그죠? 증가하죠. 그러니까 1m짜리 또랑물이 떨어지는 파괴력과 여러분 10m짜리 20m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질 때 그 강력함은 여러분 위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은혜라는 여러분의 지식과 학식, 재능, 시간 외모는 아직도 없고 하여튼 아직은 안 주셨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여튼 막 축적될 때 막 엄청 에너지가 쓰잖아요. 가서 막 흘리고 막 쑤셔 넣고 막 찍고 막 뒤집어 까고 여기 뭘 쳐 넣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써서 그렇게.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잖아. 손대지 않고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힘과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이건 무질서해졌잖아. 봐봐,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분명히 똑바로 맞춰놨던 이 줄은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 질서는 무질서로 완전은 불완전으로 우리 모든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질과 오염으로 이해가 안 되면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서 저 앞에 거울을 보세요. 자기 작년하고 또 달라. 자기들 보여. 우리가 계속 보니까 이게 좋구만. 5년 전 6년 전 자기들 모습이 영 달라. 지금 벌써 주름이 짜글짜글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 돈도요, 권력도요, 여러분 높아질수록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높아질 때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썩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해요. 부패한다고. 돈도 썩는 거 아시죠? 권력도 부패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대로 두면 이것들이 잘 흐르지 않고 잘 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그걸 비우지 않으면 제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권력이 썩어서 모든 정권들의 마지막 최후의 비참한 말로 뭐야? 그 권력으로 수많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모두 얻은 이 민심을 가지고 이 공권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힘과 손에 닿지 않는 그 구석구석에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막 어려운 이웃들과 이 사회 기반을 돕고 힘을 비춰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모두어진 이 권력을 자기 안에서만 전 정권도 그렇고 전 똑같아. 자기 새끼, 자기 최측근들, 자기 딸 자식, 아들 이런 거에 쓰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은 그래서 잘 흘러야 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쌓아놓을 때까지 막 돈 버느라 미친 듯이 사는데 그 돈도 고여놓고 이런 물이 그냥 그대로 저수지에 아무리 뭐 방대한 양이 있어도 그대로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썩어요. 적조, 녹조, 냄새나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대로 고여 있으면 썩어요. 정말 돈의 부패는 더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이게 잘 흘러갈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게 축복의 위치 에너지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권력도 힘도 명예도 학위와 학식도 재능도 돈도 그대로 있으면 썩는데 이것이 흐르기만 하면 자 비워 스스로 비움이야. 비움. 스스로 비움. 결단하고 그걸 흘려보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외된 약자들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거야. 그냥 비우는 거야. 그걸 비워. 그럼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저렇게 많이 비운 사람이 저렇게 선교사로 가면 돼?
저 돈은 다 없어졌다며. 저 돈 다 바쳤대. 세상의 눈은 뭐예요? 상실, 소비. 여러분, 소실, 없어진 걸로 보지만, 그러니까 무식한 눈이야. 그 소실되고 상실되고 없어진 게 아니, 소비된 게 아니라 다만 에너지의 형태만 바뀐 거야.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요. 내 진짜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해필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안 목사님의 특징은 너무 쉽게, 단순하게. 하여튼 내가 이게 미쳐지네. 자, 소비되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아우 아까워.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들 눈에는 내 통장 잔고가 없어지고 내 영향력이 나누어지고, 여러분, 아까운 내 지식과 재능이 소실된 것처럼 보이고 아깝게 없어진 것과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없어진 거, 소실된 게 아니, 소비된 게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었는데, 축복이라는, 자, 물질의 풍족함, 통장 잔고의 풍성함, 권력의 높음, 뭐 지식의, 학식의, 뭐 스펙의 높음, 막 이런 것들이 위치 에너지, 축복의 위치 에너지였다면, 이것이 스스로 비워져 흘러내려가면, 이거는 에너지가, 축복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 것 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똑같은 양의 운동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알아요? 위치 에너지에는 생명이 없고 항상 운동 에너지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이게 설계예요. 지적 설계. 운동할 때, 흐를 때만 생명이 깃들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고여 있으면 썩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흘러야 된다. 이게 비움이야. 자기 비움. 이거 하나님께서 억지로 비워져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스스로 비울 줄 알아야 돼. 이걸 드릴 줄 알아야 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소실되고 소비된 게 아니라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깨트려져 흩어진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에너지가 바뀐 거예요. 에너지 형태가 위치 에너지,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릴, 없어져 버릴, 정말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염돼 버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생명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여러분, 그래서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고 생명체가 깃들기 시작하지만, 고여 있어서 썩은 물에는 악취만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은 잘 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모델과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3초 안에 띄워주면 내가 2,000원 줄게요. 여기까지인데 더 이상 안 돼. 3, 2, 1 됐어. 저 3,000원. 고집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기대하지 말아요. 저 사람 다 안 띄워줄 거예요 지금. 자,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8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풍성했던 위치 에너지가 생명의 낮아짐과 비움의 운동 에너지, 생명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대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순환 사건이에요. 하나님 동등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이보다 더 높을 수 자꾸 미국 얘기하면 안 돼.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도 안 돼.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 여기 구의원보다는 국회의원이 높을 거고, 뭐 시장이 더 권력 있을 거고, 뭐 하여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미국 대통령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아무리 세상의 권력으로 높아져봤자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밑으로만 내려와도, 여러분, 그들이 낮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뭐 지미 카터 같은 분들, 여러분 그 세상의 권력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옮겼어요. 여러분 대통령만 해도, 그저 여왕만 해도, 이렇게 한 나라의 그 이런 통수권자만 해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권력과 지존하심, 위엄하심의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움의 능력, 자기를 낮추시사 어디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지셨어요. 가차없이 그냥 수직낙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존귀함과 지존하심, 그 위엄하심에 그 엄청난 강력한 위치 에너지가 생명의 운동 에너지로 낮아지는데, 이런 인간 중에 최고 말종들이 달려야 될,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인간들이 달려야 될 사형틀, 십자가까지 떨어지시자, 할렐루야, 십자가까지 낮추시자, 비우시자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막 생기고, 운동 에너지가 막 생겨서 2000년의 시공간을 뚫고 자기들까지 그 피가 튀기고 그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비움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든 채우고 높아지려는 마음만 갖지 말고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축복과 정말 은혜라는 위치 에너지를 가졌으면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자기 위와 희락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과 자랑거리로 살면 갑질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썩는다 얘들아, 그러면 오염된다 얘들아, 그럼 변질된다 얘들아, 그럼 타락한다 얘들아, 그러다 지옥 간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처럼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는 높아지고 풍족해지고 채울 때는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낮아지고 흐를 때는요 막 생명을,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래서 그 발산한 만큼 주변에 생명이 움트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비울 줄 아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되게 재밌어하고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하는데, 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애덤 그랜트는 여러분 펜실베니아 대학 그 유명 그 최고 MBA 경영대학원 비즈니스 스쿨 와튼 스쿨의 뭐 심리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경영대학원의 심리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 애덤 그랜트가 쓴 이 기브 앤 테이크는 경영학적 이런 합리적인 사고, 뭐 투자,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 행동 심리학, 이 조직 심리학 이걸 연구해 본 결과 오히려 주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연구 결과를 낸 거예요. 오히려 되게 잘 막 움키고 냉철한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냉정한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최고 경영자가 될 것 같은데, 항상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버라는 특징을 갖고 있더래요. 기버. 그러니까 뭔가 얻고 막 뭔가 누리려고 하는 테이커들은 결국에 망하게 되고, 이런 기버, 이런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눌 때 주변을 이롭게 하고, 이러면 생명력을 나눌 때 오히려 내가 소비되고 소실되고 내가 망하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을 잘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비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러면 테이크가 되면 맨날 달라 주고 다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누리고 잘 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세요.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상상을 초월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수준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과 영역을 이 무지몽매한 안우성에게, 아무것도 않은 이런 하찮은 존재에게 맡기시듯, 전 지금도 이게 막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딱 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흘려보내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공평, 불공정은 되게 안 좋아 보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다 공정했으면 좋겠죠. 똑같았으면. 이런 공산당들, 자기들 공산당 싫어하면서, 우리는 공평이 좋은 것 같은 가치처럼 느껴져요. 이건 절대 잘못돼요. 하나님의 창조주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두셨습니까? 불공평이 뭐예요? 기울어짐이 뭐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뭘 발생시켜요? 흐름, 다름이 있잖아요. 누구는 많고 적고 강하고 약하고 높고 낮고, 다름은 되게 불쾌해 보이고,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짐은 되게 불공정해 보이고, 불공평, 되게 안 좋은 가치예요. 세상에서는. 생각해보면 이 다름과 불공평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달라야, 다름이 있어야 흐름이 발생해. 흐름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정과 공평을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다 망했잖아요. 오히려 공정하면 다 잘 되고, 이건 인간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미 악한 본성과 죄성이 DNA로 자리 잡고 있어서 공평하고 공정하면 절대로 노력하고 애쓰지도 않아요. 스스로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공평하고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보면 하나님 실수처럼 보였던 불공정과 불공평이 오히려 다름이 흐름을 유발했고, 이 차이가 흐름을 유발하고, 이 기울어짐이 흐름을 유발하고 발생시켜서 생명 음투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런 DNA를, 이런 정신을 주신 거예요.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읽어보셨죠? 이것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죠? 자본주의는 망해야 돼요. 실은 구조상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부익부 빈익분으로 계속 점철되다 보면 이 사회 구조는 유지가 될수록 자본주의는 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장 주장을, 야,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공산주의가 최고야, 이렇게 주장했던 누구예요? 마르크스. 또 누구예요? 엥겔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이 무의로 들어가고, 공정과 공평해 보였던 공산주의는 오히려 쫄딱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지적 설계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이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 안에는 이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윤리가.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그러니까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처럼 이걸 희락을 누리고 자랑하고 막 부유함을 막 옆에 보여주고 과시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걸 소명으로 느끼게 하는 그 정신을 심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벌면 나누고 싶어. 뭔가 이상하게 흘러보내야 될 것 같아. 이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카를 막스나 여러분 이 엥겔스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는 언젠가 망할 거였는데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기독교인들의, 이 개신교인들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나눔과 비움의 정신을 여러분 실행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자꾸 생명이 살아나고 시대가 발전하고,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그 주축과 중심에는, 그래서 서구 사회에만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독교의 뿌리를 둬야 자본주의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잘 발전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돼.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게 선악과처럼 되게 좋아 보이고 그게 공평해 보이고, 야, 다 똑같이 다 갈아엎어, 이건 절대로 죄성의 발로이고 악한 본성의 이런 결정이지, 발현이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을 동의하지 못하겠으면 저한테 살짝 손을 드시면 제가 특별히 제가 아는 사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38선 철조망을 열고 들여보낼 테니, 문을 잠가버릴 테니 가서 거기서 한번 한 달만 살고 가보면, 북한에 가보니까 아유, 북한 지옥이에요, 지옥. 살 수가 없어, 살 수.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비우고 흘려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증식시킬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항상 차고 넘쳐요. 그럴 때마다 흘러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비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런 자기 부인은 뭐예요? 탐욕. 여러분 막 내 쾌락, 이런 막 과시하고 싶은 욕망, 이것들을 절제하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중단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생명운동을 함께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나고 사람인지라 좀 두려울 때도 있고 저도 더 움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선교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이번에도 큰 선교 하나 하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제 믿음과 제 수준으로는 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 합니다. 그러니 이 나눔, 이 비움, 이 흐름은 반드시 우리 안드레한테 축복으로 되돌려 주세요. 이번 선교는 우리 안성주한테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내 아들 정말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멋진 도움의 만남의 축복으로 돌려주세요. 이번 선교는 우리 안나에게 축복을 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이 멋진 흐름의 수혜자가 우리 안나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선교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번에도 작은 교회들 몇십 개를 모여서 우리 작년에 이어서 2회째로 한 300명 초청하고 우리 교회들까지 해서 한 500명이 막 뜨겁게 이번에 잔치를 벌였어요. 최고의 강사들을 불러서 제가 막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또 아이들 전체 그 500명을 제가 개인 사비로 김해 워터파크에 마지막 날 뜨겁게 은혜 받고 시원하게 씻고 가라. 그래서 그랬더니 뭐 극성수기라 막 6만 몇천 원, 거의 7만 원이 다 되더라고요. 구명조끼 혹시 빠져 죽을까봐 또 구명조끼도 8천 원이라고 그것까지 다 500명 다 해줘야 돼. 한 사람당 7만 원이 넘어. 여러분 그때 롯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직접 자기한테 연락달라고 막 부장 막 팀장 몇 천만 원을 썼더니 그러면서 그 교회들 사모님들 다 정성스럽게 선물하고 어른교들 장학금 돌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삼남매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드레 성자 안나를 위해서 꼭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절실할 때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 열매를 맺은 것 같아서 우리 삼남매가 이번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걔들이 지 엄마 닮아서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와 진짜 이건 저는 가서 그냥 어학연수만 하고 돌아와도 된다.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살지 마라 우리 안나야. 안나는 특별히 지 엄마를 더 닮아서 공부를 너무 못해. 근데 이번에도 다 올해일을 맞고 해필 또 이때 챗 GPT가 또 막 돕는 자를 붙이시듯 GPT를 붙여주셔서 그 수많은 높은 산과 같은 과제들 에세이들을 우리 GPT께서 같이 다 도우셔서 이 시대에 안 태어났으면 걔들은 내가 볼 때 100% 낙제야. 근데 얼른 졸업해라. 이제 모든 대학들에서 GPT 정책이 이제 딱 확립되기 전에 빨리 치고 빠져라. 지금도 이제 좀 명문 대학에서는 GPT 정책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GPT 이 검색 엔진을 돌려가지고 몇 프로 이상이 개입됐으면 이제 낙제를 주고 막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얼른 해라. 막 이런 희한하게요. 그 유학생들 중에 우리 삼남매만 딱 한 명 한 명씩 초청장이 왔는데 NSLS라고 미국 유학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National Society Leadership and Success라고 굉장히 명예로운 이런 단체인데 그러니까 국립협회 그러니까 리더십 앤 석세스랑 국립협회 오바마도 회원이고 웬만한 대통령들 기라성 같은 그런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명 한 명씩 초청장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 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유학생 그 한인 유학생 그 도시 유학생 딱 3명 뽑혔대. 그래서 우리 삼남매가 연달아서 다 뽑힌 거야. 우리 삼남매인지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누가 추천을 해준 거야 막. 대학교에서 추천이 들어가서 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내가 애들을 내 수준으로
딱 내가 결정을 해서 초등학교 때 이미 나 공부하는 폼새를 보니까 안 되겠다. 애들은 비워짐의 은혜. 진짜 얘는 어지간하면 내가 고민을 해볼 건데 이래나 저래나 진짜 얘는 얘들 수준 진짜 이건 내 거짓말이 아니라 이래나 저래나. 그래서 학교를 다 중퇴시키고 신앙교육만 시키고 리더십 교육만 시키고 철저하게 우리 안나는 뭐 ABC도 잘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천재로 소문난 게 15세 대학을 입학해서 지금 본과 심리학을 지금 16세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올해 일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희한한 이거는 마치 엘리야의 기적보다 자기들은 홍해가 갈라진 게 더 놀라울 수 있어도 내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이 저는 더 기적이야. 자기들 우리 애들을 수준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이번에도 하버드 출신의 현직 교수 또 정말 어떤 큰 NGO 단체의 총재 이런 분 하버드 출신 교수들이 추천 우리 안드레 성주 발보고 추천서를 하버드 출신의 현직 교수들이 2-3명이 붙어서 추천서를 서로 써주겠다고.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지금 명문대를 고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또 내가 항상 해. 명문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다.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학비를 내줄 것이고 네가 명문대를 가는 걸 목표로 한다면 난 내주지 않는다. 근데 네가 어디까지든 높이 올라가서 그걸 다 비우고 야 주의 종이 됐대. 이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선 내가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가라. 그래서 그랬는 거 은혜를 받았는 거 저는 아무래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3남매가 갑자기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 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말씀이에요. 말씀. 상황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끌고 내 마음을 요동시킬 거예요. 하지만 그때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올 여름 비워진 가운데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궁색한 엘리야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어떤 때는 청하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부탁과 권유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명령처럼 주시는 말씀일 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와 나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 그냥 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쪽박 차라는 게 아니라 먼저와 나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선주 후사의 법칙이라고. 선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후사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저 장수하기를 원하고 원수와 대적의 승리를 원하고 내 명예와 왕관을 이런 게 아니라 권력을 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들 잘 다스리고 싶사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야 네가 다른 사람처럼 부를 구하지 않고 장수함도 구하지 않고 승리를 구하지도 않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거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혜도 줄 뿐더러 그것도 그냥 지혜가 아니라 네 전후에 이런 지혜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지혜를 주고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바 그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 맨날 지껏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먼저 주님 위해서 그 후에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사, 그 다음에 먼저와 나중을 분명히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회개와 용서 가운데 또 감사의 그릇 가운데 담기는 것 같아. 제가 항상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공동체와 인생들을 저는 매년 집회 가는 교회가 많으니까 어떤 교회는 지금 10몇 년 가는 교회도 있고 기적들이 일어날 때 보면 항상 두 가지가 병행되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이 있거나 또한 감사의 그릇이 있거나. 여러분 이번 수련회 그냥 단번에 행사로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 나 이번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의 예물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시간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매 시간 그냥 오지 말고 여러분 감사의 여러분 꼭 기도 제목과 감사의 예물들을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뭐 헌금이나 예물 설교를 입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번 수련회는 매 시간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먼저 감사한 이후에 그 후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는 시간 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고 역전돼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여러분 탕자의 귀환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 놀라운 회복과 축복과 풍성함과 존귀함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말